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풍성,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군입대 후 두 번째 휴가를 나왔을 때였습니다. 친한 동기와 선임병 몇 명이 함께 휴가를 나왔는데 함께 휴가 나온 사람들끼리 롯데월드에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군인들은 휴가를 나오면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나오면 최대한 일반인처럼 옷을 입고 일반인처럼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지요. 저도 롯데월드 가는 날 최대한 일반인처럼 보이기 위해 밝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티도 바지 속에 넣지 않고 밖으로 꺼내 입었고 단추도 몇 개 풀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최대한 앞머리를 끄집어내려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이 정도면 사람들이 군인인 걸 모를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전철역까지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계신 아저씨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군생활 어디서 해요? 군인이에요? 라고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보자마자 어디서 군생활 해요? 라고 물으셨지요. 군인이 아닌 척하고 답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광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군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셨지? 티가 나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롯데월드 앞에 동기와 선임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는 모습을 보니 버스에서 만난 아저씨가 내가 군인인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 잔뜩 꾸미고 나오긴 했지만 옷만 바뀌었지 그냥 군인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구릿빛 피부를 보니 옆에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피부톤이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누군가 몸을 건드리면 자동으로 관등 성명이 나오고 서 있는 모습, 앉아 있는 모습에 각이 잡혀 있었습니다. 굳이 군인이에요? 라고 묻지 않아도 단번에 군인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었는데도 군인인 걸 알아본다면 그 사람이 진짜 군인이 아닐까요? 진짜 군인은 군복을 벗어도 태도나 말투, 표정과 눈빛에 티가 나야 합니다. 그래야 군인입니다. 만약 군복을 벗었는데 사람들이 군인인 것을 모른다면 아직 군인다운 군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챈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양복이나 예배 가운을 걸치지 않아도 교회가 대문에 붙어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알아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다움이 군복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듯 그리스도인다움도 교회가 아니라 삶의 태도나 품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 걸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습니다. 표정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리고 성품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발생한 서기 1세기에 로마 제국 안에는 기독교 말고도 다양한 종교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 중 유독 기독교만 로마의 핍박을 받는 중에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1세기에 1000명 안팎이었던 기독교인이 2세기에는 10,000명으로, 3세기에는 20만 명으로, 4세기에는 5,60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기독교가 국가의 핍박 속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윤리적이었고 지적이었으며 사회 직분이나 직책을 뛰어넘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는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닮고 싶을 만큼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인위적으로 애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만큼 초기 기독교인의 성품에 그리스도인다운 특징이 강하게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싶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표정이 항상 밝을 때입니다. 다른 건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기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하고 부럽게 생각합니다. 기뻐할 만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하하호호 기쁘게 살면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매력 포인트는 기쁨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기쁨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툼으로 복음을 전해도 기쁨을 잃지 않았고, 자신이 석방되든 사형을 당하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바울의 모습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기쁨은 목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지녀야 할 품성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자신이 이루어야 할 어떤 일이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과업을 성취하려 하고 좋은 성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인격과 성품이 되면 과업을 성취하지 않아도,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아도 항상 기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친 이 말씀의 의미는 기쁨이 품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품성이 되면 모든 일에 기뻐하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기뻐했던 이유, 그것은 기쁨이 바울의 품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특징 짓는 것은 기쁨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기쁨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비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끝부분에서 기쁨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가지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 관계상 3가지 비결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여성 리더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교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여성 리더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었습니다. 이 다툰 소문이 멀리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까지 전달된 걸 보면 두 사람은 다투고 난 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화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빨리 화해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화해를 권면한 이유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을 두 사람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다툼은 교회의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갈등이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교회 중직자가 다투면 교회 전체 분위기가 망가집니다. 교회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쁨이 고갈되고 즐거움이 증발해 버리면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기쁨을 잃지 않도록 두 일꾼에게 속히 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신앙생활의 모든 게 깨집니다. 기쁨도, 은혜도, 성령 충만도, 신앙 성장도 깨진 관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지지 않듯 관계가 깨진 마음에는 기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시자 아담과 하와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풍족히 갖춘 에덴 동산에서조차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야곱은 7년의 세월 동안 힘든 노동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이 야곱에게는 며칠처럼 짧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7년을 며칠같이 느꼈다는 것은 야곱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힘든 노동이 가득한 곳에서조차 큰 기쁨을 경험했던 이유, 그곳에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에덴 동산 같은 곳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힘든 곳일지라도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있고 없고는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모든 곳이 지옥 같지만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곳은 천국이 됩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교육자와 교사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고 특히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신 분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더운 여름날 주방에서, 그것도 불 앞에서 요리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기쁨이 충만해 계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봉사 자리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방이 그분들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모든 봉사 자리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진 교회는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봉사해도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계 회복을 권면한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교회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 모두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다 언급했다는 것은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싸움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보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툰 사람은 보통 자기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핏대 세워도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잘못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다툼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왜 다퉜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여인의 다툼은 신학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의 유혹이 있었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런 문제로 다툰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율법 문제나 이단 문제로 싸웠다면 바울은 교회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라도 싸움의 원인을 명확하게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투게 된 자초지정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두 사람은 심각한 문제로 싸운 게 아니라 감정의 문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단이어서 상대방이 진리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해서 그래서 싸운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운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고 그 여인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마음, 곧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싸움은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활을 걸고 싸우지요. 그러나 제3자가 바라보면 그 싸움은 거룩한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유치한 감정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싸우는 당사자는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저 사람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문제의 원인은 그 사람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투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왜곡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의 정신을 잃어버렸기에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목숨까지 바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면 모든 사람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이 내 부모 형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모 형제가 되면 상대방이 잘 되면 나도 기쁘고 상대방이 잘못되면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깨진 관계를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용서하고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곳은 모든 곳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언급했다는 것을 보면 기쁨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환경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내적 신앙 자세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뻐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을 공급해 주실 것이니 그런 예수님을 믿고 지금 자리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쁨을 운반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수도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 살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믿음의 수도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구약의 요셉은 한순간에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산 요셉이 갑자기 노예가 되었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누가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 신분일 때도 형통의 복을 누렸고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요셉이 형통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수도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절망스러웠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관을 통해 기쁨을 공급해 주시니 요셉은 어디를 가든 늘 형통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루시라는 여인도 이삭 줍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룻의 삶은 늘 기쁨이 풍성했습니다. 룻에게도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을 통해 은혜를 한 줌씩 떨어뜨려 주셨고 결국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신랑까지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로 삼아 기쁨을 공급해 주시니 이삭 줍는 인생이어도 룻의 삶에는 기쁨이 매일매일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울의 삶도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도 기뻐했고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적, 외적으로 환난을 겪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이 환난의 크기를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고난의 크기를 이긴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의 삶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환경을 풍성하게 만들기보다도 하나님과 연결된 이 믿음의 통로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고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염려가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이 본 구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바울이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마음에 채워지는 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지만 어떤 생각은 우리 마음을 불평으로 채웁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보통 두 가지의 생각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고작 이런 거였어. 열심히 일한 대가가 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고작 감옥이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찾아오고 또 다른 생각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가두셨을까?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경험케 하시려고 감옥에 두셨을까? 이런 생각도 찾아옵니다. 바울은 두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을 선택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가 충만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바울에게 헌금과 애밥으로 디도를 보낼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인들은 시험에 들지 않았고 더 하나가 되어 바울을 위해 기도하며 바울이 쓸 물건을 협조해 주었습니다. 이건 바울에게는 더 없는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바울이 만약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런 감사의 조건을 어찌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고난에 처하지 않았다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 안에 갇히니 빌립보 교인들의 진짜 믿음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거였어. 바울이 만약 부정적인 생각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어찌 그 눈에 감사의 조건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감옥에 두셨을까?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갖고 기도하며 자기 삶을 들여다보니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크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교인들의 믿음이 지도자가 고난을 당하니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보였던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감옥에 있는 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마음에 채워지는 게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복음을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상대방을 향해 괘씸하다거나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좋은 생각을 하니 바울은 상처받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고 또 3절 말씀을 보니 다른 교인들에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다툰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 당장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었나? 다른 사람들에게 두 여인을 도와주라고 해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음에 채워지는 게 달라진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면 기쁨이 채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불평이 마음에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전쟁터 삼아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려 합니다. 생각을 빼앗으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염려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 마음은 기쁨 대신 불평이 가득해지고 맙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생각의 중요성을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가 찾아올 때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생각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전쟁터에서 염려가 이기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의 영적 전쟁터에서 어떤 생각이 승리하고 있습니까? 염려가 우리 생각에 찾아왔을 때 그 염려가 불평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감사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에 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염려가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염려가 지배할 것이고 그 염려는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염려가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인이 하루에 웃는 횟수는 평균 15번이라고 합니다. 반면 어린이들은 하루에 400번을 웃는다고 하지요. 사람이 한 번 웃을 때의 시간은 8.6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번 웃으면 우리는 하루에 2분 15초만 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런 통계 수치를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우리의 품성이고 인격이고 성품이라면 우리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늘 웃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방해물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